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유튜브로 참석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저희를 구속하시고 저희 안에 늘 계시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러 왔사오니 주님의 그 날개로 저희를 품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이곳 흔들며 오셔서 이 슬픔 많고 우울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곧.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친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갈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시간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무엇과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네 기쁨 되니 복의 근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창조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하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롭고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과 기쁨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를 통해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회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처럼 되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영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주님 위에 서서 또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27절부터 2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침에 아주 비보를 들었습니다.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10대, 20대 아이들이 많이 생명을 잃고 거기에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 그 유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듣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물질을 헌금을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그 물질을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물질을 통해 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통해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할례당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나를 찬성하는 무할례당 기독교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여전히 로마에서 복음은 진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내가 풀려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일을 만나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는 이제 이 고난스러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남아서 여러분과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복음운동을 통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힐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괜찮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바울이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사실 4장까지 전체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는 글들입니다. 그 첫 번째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이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게 합당하다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시민답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걸 이 편지를 받는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빌립보라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 빌립보는 로마의 핵심 도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류가 누구인가 하면 로마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웠던 퇴역한 로마의 장교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들 다 국민들이 충성을 하지만 주로 충성심이 어디가 강합니까? 군인들이 강하겠죠. 지금 대전에 가면 뭐 계룡시나 이런 데 가면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로마의 시민답게 살려고 세금을 잘 내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의 로마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말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생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나라를 이렇게 잘 지켜내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외부의 적이죠. 외부의 적들로부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좀 주로 이제 국가 개념이 많이 있다고 하죠. 유럽은 시민 개념이 강하거든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적을 막아내야 되는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단결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도 보면 너희에게도 이러한 싸움이 있다. 자기에게도 있지만 너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고 있는 어떤 영적 전쟁이 빌립보 성도들도 당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있다는 것. 어떤 외부의 적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보면 개들을 삼가리, 개들이 적이라는 거거든요. 이 적들은 뭐냐면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는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막 위해를 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과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 할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따라가 가지고 막 돌을 쳐서
기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할레파 유대인들입니다. 왜 할레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나? 심지어 로마에서는 할레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글로디오 황제 때에 쫓아내 버려요. 아예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 할레파 기독교인과 할레파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다 할레파드니까 유대인들의 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그 로마 시대에 쫓아냈던 사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쫓겨나온 거예요. 나중에 글로디오 황제가 죽었을 때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만큼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던 시대에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왜 힘들겠냐? 그들이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그 600년 동안 그 각 도시들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교회당은 그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 전수된 거거든요. 이런 회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엄식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저 뒤에 칸에 앉아야 돼요. 10년을 회당을 나와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바울이 와가지고 바울의 선교의 주 무대가 어디냐면 바로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귀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 그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그 이방인이면서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뭐 고넬료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늘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할례 안 받으면 이방인. 요즘 세례 안 받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석교는 않지만은 따로 앉아야 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들은요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는 표가 적어도 그들이 있을 때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할례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그 할례 안 받으면 그래서 모세가 왜 죽을 뻔했냐면요 10%가 고집불 피워가지고 할례 안 받게 하다가 모세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 안 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생각도 못하는데 이 바울 죄송합니다 이놈의 새끼가 다 돌아다니면서 할례 안 받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공격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3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거는 그 당시에 아직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영지주의이라는 여러 형태로 있거든요. 영지주의가 한 형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건 영지주의가 뭘 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을. 우리도 한번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마음 된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 구원은 절대로 안 뺏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율법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다. 율법 중에서 예를 들면 할례나 음식의 법은 폐지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 중에 영은 중요하지만 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얘들이 보면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잘 먹고 잘 살자. 기독교 운동을 잘 먹고 잘 사는 운동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들이 정욕을 따라 사는 거. 육체는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뭐 예를 들면 부정한 짓을 하든 뭐 관계없다. 믿음대로 사는 건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좀 리버럴하게 살도록 그렇게요. 그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교회 안에 우리 신나게 살자. 뭐 아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해서 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 두 부류. 그러니까 한쪽은 할례당 유대인들, 한쪽은 교회 안에서 육체를 따라 오히려 율법 폐기론자, 육체를 따라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교회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면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이렇게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그러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협력해라.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라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쟁도 진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요즘에는 워낙 뭡니까? 멀리서 하마스도 쏘고 요즘에는 보니까 그 다음에 탱크도 쏘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다 진영을 갖추고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로마 전쟁, 우리 고대 사회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창군 부대 앞으로, 창군 부대 앞으로. 뒤에 활 사수들 뒤에서 쏘죠. 그러면 활이 쫙 날아가면 쫙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창군 부대 앞으로 그럼 쫙 가잖아요. 이게 한 마음으로 선다네. 그 말입니다. 절대로 대우를 이탈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배부르다, 다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아는 거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르긴 하지만 히브리스를 받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었는가 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참 재밌는 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유대회당은 로마가 핍박을 별로 안 했어요. 좀 지금 이 바울보다 조금 더 뒤에 시대인데 안 했어요. 근데 누가 핍박을 받는가 하면요, 별거 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워낙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민족적 종교로 그냥 오래전부터 회당에 있었는데 새로 생기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만 모시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요 다 종교 사회입니다. 로마인들의 의식은 뭐냐면요, 한 신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가 멸망당할 때 보면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만 믿어서 그렇다는 사상들이 아주 편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로마가 망하기 400년 전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요즘 신흥 종교인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다니는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특별히 박해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 원래부터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설거머니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시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 회당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멸망받는다라고 히브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뒤로 물러날 일이 참 많이 있죠.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좀 더 경제를 윤택해 줄 수 있고, 근데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좀 더 세상의 어떤 권력의 힘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유혹이 닥쳐요. 사실 설교하기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에서 대우를 이루는 게 아니고 각자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있어요. 목사님이 조금만 보수 우파를 편 안 들어줘도 와 마음이 상하지. 또 반대로 진보 좌파를 손 안 들어줘도 목사님 요즘 뭐 그래, 요즘 좀 우쪽으로 귀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외에도.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운동은 철저하게 세상의 어떤 사고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심지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 안에서 단일 대우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든지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우리 가야 될 길을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들 각자 도생,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는 세속적 사고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단일 대우를 이루고 복음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단일 대우를 이루고 함께 서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할렐루야. 단일 대우를 이룰 뿐만 아니라 진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누가 쓰러지면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파이팅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협력하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하나 해도요, 여러분 더 협력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아이가 교회 지금 방과후 학교 안 다니고 있어도 시간만 되면, 내가 혹시 좀 일을 쉬게 되면 또 와서 도와주고, 예를 들면 반찬 봉사도 마찬가지니까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마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뒤로 물러납니까? 아까 그 히브리서 기자들이 왜 물러납니까? 이러다가는 죽겠다, 이러다가는 가산이 몰수당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이러다가 못 먹고 산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다. 사실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리가 조금도, 사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건 그들이 멸망받을 증거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9절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고난을 각오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영광을 위해서 보십시오. 대오를 갖추고 진영을 갖추고 같은 말을 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서로 복음을 위해 협력, 다른 걸 위해 협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돌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이 있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맞서 싸워라. 왜? 너희가 나에게 보고 있지 않냐. 외부의 적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단일 대우를 이루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각오하고 싸울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인들에 대해서 참 이게 보면요, 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이 강해서 또 망하는 경우 있지만 실제로 언제 망합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아주 막 강성했는데 영계 소문이 사실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집안의 대대로 가장 높은 최고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계 소문이 왕이 될 때 보면 나중에 왕도 막 살해하고 그러거든요. 영계 소문이 그 패권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심각한 건 그 아들들 때에 가서 그 아들들이 패권을 갖고 해서 싸우다가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구한말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임진왜란때 한번 보십시오. 아니 동지사 스스로 가도 두 사람이 같이 사신으로 가가지고 같은 정세를 보고 와서 한 사람이 아니 지금 도의동 히데요시 야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는요, 사실은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다. 그 내부의 교회 공동체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사역이 뭡니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면, 마음이 다르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다가 싸우잖아요. 제가 아는 모 교회는요, 어디서 식당이 그곳이라 하더라고요. 식당에 권사님들께서 사이가 안 좋은 장로님들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 오래전에 얘기. 지금 한국 교회는 자매라고 있어요. 몸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아예 그냥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거라 생각해요. 교회가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지금 20년 동안, 적어도 20년, 제가 거의 만 20년이니까 20년 동안 걸어오면서 우리가 해온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무장로님들하고 제가 10년 동안 같이 사역하는데요, 한 번도 마음을 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도 제가 당해하면서 아이고 내가 기분 나빠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서로 언성을 높였거나 심지어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무슨 전도 축제를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혹시 전도 축제 한다고 여러분이 막 사람들 10명 안 됐고 뭐 못 와가지고 좀 쫓겨난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건요,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젊은 세대 20, 30대가 저렇게 많이 교회에 등록하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부부간에 부부간에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타인한테는 안녕하세요 인사해놓고, 이거 뭡니까 이거? 에? 보면 남한테는 막 잘 도와주고 잘 먹어주고 그러면서 아한테 잘하면서 남편한테는 정작 밥을 안 차려놓기도 하고. 물론 남편들도 밥을 또 아내가 갖다 차려놔야 돼. 내가 남편들을 보면 제가 좀 저희 집안에 모 어른을 생각하는데, 이 어른은 밖에 나가면 호인입니다. 옛날 그런 분을 많아요. 호인이고 막 술 사주고 집에 오면 박살을 내요 또.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전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하면서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 축제 한다고 막 난리를 법쓰고 하면 서로 째려보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슨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무슨 교제를 하고 서로 긍휼 사역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2절,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한 마음을 품는데, 이게 같은 마음은 어디에 부어집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할렐루야. 사람이라는 건요,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욕심이 지배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욕심이 있고 어떤 권력의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보면 직분에 대한 욕심. 그렇죠. 제가 아는 모 교회는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어느 우리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아들이 집사가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목사님을 고발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마 제 고발 대상에 말할 거 목사님이 설교하면 돌아다닌다, 찬송가를 안 부른다, 그런 게 다 백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분은 돌아다니도 안 하셨어요. 찬송가도 찬송가에 없는 거 안 하셨어요. 그런데 백장 안에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온전히 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죽여버리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버리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부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냥 내가 한번 해버리는 것 때문에, 내 어떤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얘기를 썼느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갈등이었어요. 빌립보 4장에 가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두 유력한 권사님들이, 그때는 아마 교회에 남자들이 좀 신앙이 별로 없고 여자들이, 이 두 분이 굉장히 출중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양대 산맥 세력들이, 교회가 별로 안 커졌겠죠. 그런데 이 두 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쪽에 서고 저쪽에 서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갈등과 분열로는 서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이 참 재밌게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문제를 처음에부터 얘기 안 하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쭉 얘기한 다음에 4장에 이제 전곡을 찔러야 되거든요. 전곡을 찌를 때도 보면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거든요.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니냐,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이 아니냐. 그 말은 너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기뻐해야 되고 너희가 서로를 면류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이 더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를 진짜, 서로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그 사람 서로를 서로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자, 겸손하라는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왜 다툼이 생깁니까? 왜 분열이 생길까요? 그건요,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형제 간에도요, 어때요? 잘 지내다가다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 유산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허영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갈등이 생기겠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분, 교회에 제일 생각할 때가 직분에, 뭐 예를 들어서 장로를 세운다, 권사를 세운다, 그렇게 할 때, 그때 내가 장로가 안 되고 내가 권사가 안 될 때, 그때 마음이 시험이 될 수 있죠. 우리 안에 다툼, 허영의 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도 더 조심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조심해. 내가 장로인데 저 장로가 막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장로가 큰 소리 치고 이러면 다 장로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들이 막 허드렛 일 하고 장로들이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표가 안 나죠. 장로님들 성가대 같이 하고 장로님들이 다 심지어 그 음식도 들고 나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저한테 담임 목사라는 걸 못 쓰게 합니다. 구빈건 목사, 방종국 목사 같은 목사.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대표하니까 담임 목사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이분들한테 내가 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하면 이분들도 어떻게 하고 빨리 담임 목사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20년 해야 가는데 장 목사님 17년 8개월 만에 갔잖아요. 지금 박 목사님 어쨌든 간사 때부터 하면 20년째 채우고 있어요. 이번에 안신이 우리가 보내주는 거기서 잘했다고. 담임 목사 안 돼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나 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똑같은 마음. 저는 진짜 고맙게 사는 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에 선물을 가져와도요 똑같이 가져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물해라 말 안 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다툼과 허영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히려 장로 안 합니다. 그거 맨날 기도해야 되고 그거 써야 되고 장로들 막 헌신도 해야 되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밌는 게요, 실제로 매년 직분자 선출할 때 우리가 직분자들이 먼저 그 1차 투표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3명씩 빠졌습니다. 3명.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젊어서, 대부분 나이가 젊어서 안 되겠다. 저는 자격이 아직 안 되겠습니다. 매년 이런 게 없습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한 절반 정도 후내년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안 빠지면 전화할 거예요. 안 빠지나 이러면서. 저 다음에 해도 됩니다. 저 아이 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권사가 되면 우리 목장에 집사들이 너무 많은데 위화감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몇 살 더 많아가 동생들이 저를 어려워하는데 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교회에 팽배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심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를.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 왜 각각 얘기를 하냐면요,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짐이 안 되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를 잘 단도리 하고 자기를 잘 믿음으로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 2022년도에 하나님의 시민답게 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는 사탄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너무 글을 길게 써가지고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탄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참 좋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세속화의 물결이나 한 번씩 사탄의 공격이 교회에 몰려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됐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 직분자 임명 지금 벌써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집사 세우는 일도 준비했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올 11월 달까지 모든 걸 준비하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역 이제 내년에는 간사를 4명을 세울 겁니다. 강로사님, 전사님들을 4분을 청년사역을 위해서, 미혼 청년들을 위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더 강력한 운동을 위해서 더 우리가 사역을 한번 잘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이제 저도 한 20년 하니까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고, 또 교회가 자꾸 잘 되다 보니까 전도 안 해도 교인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또 다른 어떤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게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들어오거나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사탄의 괴계일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 잡혀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뭐 교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나도 모르게 욕심이나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면서부터 오히려 나도 모르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청소년 아이들이 집을 아예 망해물라고 그렇게 말썽을 피고 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떤 좋은 자기에게 지금 유익한 걸 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면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할로윈 데이 때 그 아이들이 그런 일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엄마 아빠 마음에 지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때는 그 축제에 가는 거기에 그냥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뭐 나쁜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당장은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과학만능주의, 급진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게요. 이게 예수를 못 믿도록 아이들이 이성이 아니면 정령이 안 되면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쾌락주의. 지금은 젊은이 막 그렇습니까? 연세든 어른들도 쾌락주의에. 아니 무슨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뭐가 가다다나 요즘에는 스포츠 가운데서도 테니스가 굉장히 유행한대요. 그럼 왜 테니스가 유행하는지 물어보니까 테니스복이 너무 야시해졌대요. 옛날에는 테니스복이 그냥 대충 입었는데요. 요즘엔 테니스복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등산복이 좋아졌죠. 예. 골프복이 좋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뭔 일만 생기면 거기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쾌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교회 얘기 들으니까 교회 집사 부부가 남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거기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칼을 들고 가서 예수 믿어도 이게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정치적 이데올로기, 진보주의자들은 동성애나 페미니즘이나 젠더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고, 반대로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게 정치적 우파들과 손을 잡고 오히려 교회를 정치적 우파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교회 안에서 돈이 힘을 쓰고 여러분 돈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감사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헌금을 많이 할수록 더 안 하는 자인 것처럼, 내가 많이 가진 있지만 없는 자인 것처럼 자기를 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래야 다른 교인들이 나도 돈 냄새 좀 풍기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는, 유혹을 안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런 도도하게 흐르는 이 세속의 물결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고난을 각오하고 사탄의 괴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온, 사실은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 적어도 저는 앞에 50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50년부터 69년 이 20년 동안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가능하면 이 세속의 물결을 어떻게 하면 막아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향해서 공교하게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대우를 이루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떤 고난에 있어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겠다.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운동, 지금 한국에 이런 교회 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온갖 세속에 있는 것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서 함부로 활개치고 그 안에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20살만 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 열정돼. 그게 무슨 열매냐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온 교회의 열매의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각성하고 더 한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겸손히 교회를 세워갑시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과 다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다 이겨놓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분열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저녁 기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20대 때 대학 다닐 때 누가 열심히 안 합니까? CCC하고 SFC 하면서 내비게이터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너져가요. 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정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다 무너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허영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저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고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게 나타나서 우리가 보았던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되는 다음 세대를 보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사탄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물질로 들어올지 쾌락으로 들어올지 세속적 권력으로 들어올지 이데올로기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모든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른 땅 한 조각을 놓고도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함도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는 삶의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보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물질주의 세계, 이 과학 만능주의 세계, 이 쾌락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사단의 계획에도 우리가 능히 막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반드시 되어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더 전진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주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함께 누리며 이 나라를 함께 세우며 이 나라의 풍성함과 영광과 복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빈들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누리며 우리 아이들이 보고 누리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여전히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여 세상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단일 대우를 이루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두려움, 어떤 것들도 가난이든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아름답게 보여주고 그 다음 세대를 더 강력하게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특별히 우리가 지금 건축을 위해서 우리 3층을 위해서 또 쉼터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풍성케 하셔서 이 일 또한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잠깐 광고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을 다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세가족 수료할 때 소개하고요. 우리 최상만 어른은 이 동네에서 80년 넘게 산 어른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동네 어른들 일부 예배 때 이미 오셔 등록하시고 또 일부 예배 때 어른들 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도 2부에 나오는 어른들 알라고 최상만 어른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잘 왔다고 함께 생활 잘 격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방종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간사로 전도사로 오래 있었지만 강도사부터 목사까지는 지금 이제 9년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년 하고 나서 7년 차, 8년 차는
공부를 석사과정 공부를 시켰습니다. 안식년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 그리고 석사과정을 다 마쳐서 이제는 가족 여행을 안식년 여행으로 이번에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여비를 우리 후원해 드리긴 합니다. 여러분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 가운데 장 목사님이 이 안식년 갔다 와서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바로 간 건 아닙니다. 또 갑자기 갔다 오면 다른 데 가는 그런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박 목사 하는데, 실제로 이런 우리 교단에서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안식년 갔다 여행 보내고 하는 교회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장 감사 제목 이번 주까지 목장별로 우리 이소영 전사님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3개씩 적으셔가지고 또 목장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이소영 전사님께 드리시면 저희가 거기서 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제목을 빠지지 않고 나중에 빠져가지고 내 이름이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 오늘까지 적으셔가지고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사역봉사 신청 안내 11월 13일까지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봉사 신청 부분이 있습니다. 1인 1봉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개 맞는 것이 아니라 1인 1봉사를 하셔서 또 내년 한 해를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서리집사 임명 안내 11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데,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서리집사 임명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목자가 추천하고 목자가 그 대상자의 서약서를 받아서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분들께서는 11월 13일까지 여러분의 목자 안에 서리집사 임명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을 추천하시고 그분에게 서약서를 받으셔가지고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내년 그 서리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는 필경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분들께서는 잘 기억하셔가지고 11월 13일까지 서약서를 해당되시는 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문답식 지금 교육이 끝났는데요.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또 세례 또 입교 대상자들은 그쪽 7시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한나 권사님의 장녀 이유나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50분에 대구 웨딩 메르디앙 6층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11시 50분까지 교회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진상준 김누리 성도 가정에서 결혼식에서 보여준 성도님들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오늘 오병이어를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안식년 성지순례 교회에서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등록을 원하시거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1층 재정부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삽시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